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그대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참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은 이것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거듭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이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의 젊은 날에 제가 바라보았던 그 무지개와 같은 그런 화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을 많이 받죠.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낙이 있을까? 내가 저런 길을 가면 거기에 낙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봅니다. 그게 뭐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부귀가 될 수 있고 또 이성이 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진심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런 육적인 삶을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육적인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 일반입니다. 사람이 지성적인 존재라는 걸 빼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빼면 사실은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에요. 다 같이 호흡을 하고 다 같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7장에도 그런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저등봉성과 고등봉성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저등봉성은 육신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등봉성에서 나오는 게 그게 육체의 마음이고, 이제 우리 뭐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런 게 잘 나오죠. 뭐 살인, 뭐 간음, 질투, 시기, 전부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랑, 헌신, 화평, 소망, 믿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영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의 진정한 필요를 느끼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아직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간 한 주인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은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침례는 죄 용서와 새로운 생의 거듭남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볼게요.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참 이게 수치스럽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죄는 참 부끄러워요. 창피한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진상을 깨닫기 전까지는 죄가 부끄럽고 허무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죄의 이 결과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상처를 남겨요. 우리 다치고 나면 꼭 상처가 남죠. 근데 죄의 결과도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죄의 상처, 그 죄의 아픔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용서의 결과는 뭔가? 용서받은 사람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 보면, 첫째, 용서받은 사람은 근데 그 용서가 임할 때 회개가 같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그 용서를 구할 때 자꾸 눈물이 나와요. 회개할 때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참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용서의 결과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이고, 또 정말로 용서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그 용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참 마치 그 한 여인이 깨트린 옥합의 향기가 숨겨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오늘 이제 제가 이게 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수치와 상처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는 죄로 인해서 생긴 수치와 상처, 이걸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 우리 일생을 살 동안 이 세상에서는 이거 못 벗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구원의 아침에는 이거 다 벗어 던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영원히 숨기기를 바라는 그런 죄들이 있죠.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죄들이 있죠. 근데 그거 주님께서 다 덮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손잡고 하늘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다 도말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는 다시는 그 아픈 상처와 추억이 되살아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뭐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도 사람이 미쳐버리죠. 그런데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다 도말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미 짐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분의 생애를 보니까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었어요. 이분이 뭐 회개하고 엎드려서 뭐 잘못을 고하고 이러기도 전에 먼저 주님은 이 사람을 죽음의 위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구원을 주셔요. 그 다음에 그 용서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항상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진리를 배우기를 좋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진리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진리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리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무거웠던 머리가 맑아져요.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저녁에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피곤하고 이러다가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딱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기는 한데 말씀은 봐야 되겠고 그럼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책을 딱 펼치죠. 근데 보다 보면 어느새 앉아서 보고 있어요. 어느새 졸음은 싹 달아나고 그 말씀이 저에게 모든 그 피로를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깊은 헌신의 눈물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옥합을 사서 주님의 이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입 맞추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한지 모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보다 하고 그 무덤가에서 울며 서 있었어요. 근데 그의 천진난만한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유,
보여주세요, 답안지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생애를 살펴보니까 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인생이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참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 그런 인생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모가 없이 삼촌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 바리새인 시몬이 아마 이 형제들을 돌봐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심한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그 복음 사업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6월절이 지난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틈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로 걸려고 이 여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이 여자.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이렇게 간음죄로 붙잡힐 수 있었던 것은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총각하고 사랑을 했으면 그게 간음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그런 사랑을 하다가 현장에서 옷이 벗긴 채로 예수님께 끌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이나 42절 이런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집에 영접해요. 그리고 또 역시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그로부터 그러니까 간음 현장에서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로부터 여러 개월이 지난 다음에 불과 6개월 이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아주 충성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부활시켜서 무덤에서 염을 한 상태로 불러 올리죠. 그런데 그런 이적을 체험했던 것은 그 나사로가 보통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오빠 나사로도 죽음의 위기에서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은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마리아는 자기 힘을 다해서 300데나리온의 노동자 300일 품삯이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천만 원쯤 되는 그런 향유를 사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 다음에 머리채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그런 사랑의 보답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몇 명의 여자들, 예수님의 모친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요한 외에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을 굳건히 지켰었던 분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1절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용감하게 그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찾아서 그 노마의 어떤 그 군병들이라고 할까요? 이 관원들에게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장사할 때 부자 아리마다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낼 때, 근데 그 장사 지내는 현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그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일찌감치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가에서 울고 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주면 내가 찾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 막 올라가셔야 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한 것을 하늘에 보고 드리러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저는 이 장면도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그 남은 생애가 참 싱겁고 버거운 그런 삶이 더 있었을까요? 그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그런 생애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나머지 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그런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여자의 처지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만나주는 영광을 이 마리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마리아의 모든 처지를 동정하시고 또 안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의 수치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게 너무 감동이 되니까 눈물이 나와요. 이제 그 마리아의 삶의 행적을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리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 차는 때 예수님은 마지막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성전 마당에 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한 말씀을 하던 그런 그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들, 또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논쟁을 하시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에서 나오시다가 또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출교당했어요. 그죠? 출교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배경하에서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양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목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데 아주 못된 함정을 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그냥 잡아오려고 했는데 잡으러 간 사람들이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잡아오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이 니고데모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주 못된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왔어요. 사실 여기 그림은 이렇게 참 잘 그려 있었지만 아마도 옷이 벗겨진 채로 끌려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그 모세는 율법에 말하기를 이렇게 가늠하다가 특별히 그 유부남과 가늠하다가 발각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네,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돼요. 그런 이유로 또 예수님을 데려다가 죽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돌로 치라 그러면 또 뭐예요? 예수님은 뭐로 몰아갈 거예요? 네, 살인자로 몰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손수, 허리를 굽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정죄하는 사람들의 아무도 모르는 죄, 영원히 묻어두었으면 좋을 죄. 어제 보니까 아간이 신할산, 그죠? 그 당시에 아마 신할산 외투가 제일 비싼 외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그 장막, 땅 속에 깊은 곳에 묻어두었는데, 여기 이제 그 아간의 죄들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보다 말고 얼른 도망가요. 얼른 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저는 이제 이 장면도 참 감동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 둘러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동자 누구야 나와? 여기 책임자 누구야 나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악인들의 죄지만 악인들의 인권까지 다 존중해 주셔요. 맞습니까?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쓰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무례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셔서 이런 방법으로 죄를 설명해 주시는 이 자애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쓰실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 보니까 뭐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쓰시고 이 여자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여자는 돌이 날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여자가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안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취한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을 안심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의 수치를 다 짊어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제가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임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용서받은 다음에는 어두운 생애를 살면 돼요? 안 돼요? 네,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치 그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그 덫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 462쪽에는 그 여자의 회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해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끼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참,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로 진실되게 눈물을 회개한 다음에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까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올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루에도 수천 명씩 병고침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이제 영적인 생애, 성화된 생애를 살아가는데 그 성화된 생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배우는 생애.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 집에 자주 가셨을 때 사실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부터 예수님 그 집에 자주 가셨고, 그러니까 그
아마도 이제 초막절 그 이전에 생애에도 예수님은 아마 이 집에 자주 가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 이후에 이 마리아는 더욱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같은 집에 이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 누구죠? 마르다. 그 언니 마르다는 요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부엌에 가서 막 요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철이 없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음식이야 간단히 한두 가지만 먹어도 되지만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지지해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좀 드려야 돼요. 그죠? 밥 안 먹고 말씀 듣자고 하면 난리 날 텐데. 우리 하늘마을은 아직 꿀꿀이 수준이라. 그죠? 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그 생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믿음이 강했고 믿음이 깊었다는 겁니다. 또 그 마리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마르다나 나사로나 다 이렇게 조용하고 상냥하고 또 예의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깊은 진리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빨리 깊은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아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번에 올라가면 전부 예수님 왕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개구리처럼 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심착하고 헌신적인 정신이 있었고 또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긴 한데 성경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더 지지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네. 마리아도 주고 마르다도 주고. 네. 그러면 좋겠죠. 네. 자, 이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시련이 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사로가 그 죽었을 때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 나는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나사로는 이제 병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안 고쳐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만큼 신뢰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4절. 여기 요한복음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낫는 건 나를 위해서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야 되겠다. 네,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병 나으면 내가 이런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았으니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원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동문 쳐다봅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밝힌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잠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깨어날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깨어날 거기 때문에 그게 잠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죽어요, 잠들어요. 네,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잠들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봤더니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님 나중에 뭐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줄 그때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죽는 거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는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잠자는 거라고요. 조금 있으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울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 막 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여기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시여자가 계시고 생명의 주가 계시는데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을 마르다조차도 믿지 못하죠.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슬픈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볼 때 진짜 슬픈 거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슬픈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역시 마르다는 이 대답도 참 부지런히 잘합니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벌써 기도하신 겁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살리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데도 누가 협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 영화 보셨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인가 봤어요.
나사로 컴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 동굴에서 이렇게 이 베옷을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띠뚱띠뚱 걸어 나와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마리아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런 예수님이라면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못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셨고 또 그쪽에서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을 또 따르는 사람 가운데 이 마리아의 삼촌인 저 베다니에 사는 그러니까 베다니니까 이 마리아가 살던 그런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서 또 고침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또 마리아를 성폭행해 했던 그 삼촌이에요. 근데 그 삼촌이 자기 집에 이제 이 마리아를 초대를 했는데, 근데 마리아가 사실 그 집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나 이렇게 기록했어요, 의도적으로.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 그러니까 왜 그 동네의 죄인 되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과거에 가늠했던 여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굴 들고 갈 만한 입장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기 위해서 향료 한 옥합을 사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리고 그 향료를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머리에 붓고 그 머리에 부은 그 옥합에 기름이 쫙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제 옷을 적시고 그 다음에 또 그 향료를 발에 붓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발을 씻을 게 없으니까 그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그 눈물을 그 발에 떨어뜨리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다음에, 네. 이제 클라이막스를 올리는 음악 소리입니까? 근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걸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유다는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요.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보니까 너무 비싼데 저거 한 300데나리온 가겠는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저걸 허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다는 자기 주머니에 좀 차포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다 동조해서 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혼내고 무한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던 그 베다니 문둥병자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시몬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저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참 이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고 이런 여자인데 근데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도록 그렇게 버려둘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몬아, 내가 너한테 조용히 이럴 말이 있다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졌는데 그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근데 이 둘 다 이렇게 탕감해서 줬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할 때 이 시몬이 누구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얘기한 거예요. 예. 이 여자는 5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 시몬은 사실 그 여자의 모든 그 인생의 불행한 동기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이 이 시몬이에요. 시몬이 이 여자를 폭행하고 나가서 7귀신 들려서 여자가 막 미치게 되고 예수님이 또 중간에 한번 쫓아주시고 근데 그 여자가 그런 걸 자기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내가 500데나리온의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은 이제 정말 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야 이놈아. 근데 예수님 참으셨어요? 네. 근데 예수님 누구까지 사랑하셔요? 이 시몬까지 사랑하셔요. 저는 뭐 참 이런 걸 보면 참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악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이 시몬 같은 사람 중 하나는 악역으로 나와야 재미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다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그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시몬이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사랑이 이 세상을 다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민망해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자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야 너희가 내가 들어올 때 아무도 나한테 물 떠다가 발 씻어준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나를 씻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여자는 나한테 입 맞추었을 때 너희는 나한테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고 또 나한테 해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해요. 그러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큰 빚을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큰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용서받은 만큼 베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여러분, 향유 옥합 다 집에 놨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향유 옥합 다 어디다 놨어요? 예수님께 가져오시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향유 옥합이 집에 있는 사람, 그 향유 옥합이 아까운 사람, 하늘나라 아까워서 못 갈 거예요. 이거 다 깨트리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향유 옥합은 어떻게 보면 깨트려진 자아예요. 자아가 깨트려지면 향기가 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아가 너무 강해요. 건드리면 맞아 죽어요. 아마 그 향유 옥합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그 향유 옥합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이렇게 봉사했던 동기, 참된 봉사의 동기가 뭐냐.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제 여기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떤 여자였던가를 확증하는 말씀. 자, 예수님이 7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여자는 옥합만 드린 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다 누구 갖다 줬어요? 예수님 갖다 주었어요. 그래도 이 여자 예수님이 끝까지 밥 굶지 않게 해주셨을까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주셨던 걸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해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가 자기가 그 옥합을 깨뜨린 행위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일을 참 축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 깨뜨렸던 향유 옥합의 향기가 좀 납니까? 네, 느끼십니까? 네, 그때 향기는 지금까지 안 사라졌어요. 시대의 소망 562쪽에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뒤에 좀 많이 있는데, 교훈적인 부분을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역시 돌맞아 죽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다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죄를 고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새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진정으로 새로운 생애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런 경험 이후에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배우는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경험, 이런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의 발에 입 맞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이거 좀 아까워서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경험을 아직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헌신에 보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회의 봉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참회하는 삶. 그런 삶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유다, 시몬 그 제자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용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혹하거나 냉혹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을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모든
수치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구질구질하게 살던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보다 더 큰 선물을 그는 보답받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고마워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 멋있는 예수님, 참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지요. 정말 그 우리 장미꽃 그 이파리 하나하나 보면 하나하나가 겹겹이 쌓인 그 꽃송이가 전체가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성경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면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감동과 찬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22세기 268장 통합찬송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마리아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그 정죄하던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리아를 위하여 허리를 굽히셨고 정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허리를 굽히셨으며 시몬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조용히 타이르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성품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할 마음이 있고 마리아를 그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보이시기도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주님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먼저 가시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보다도 울고 있는 마리아를 먼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마음도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마리아와 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향유옥합을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발에 입맞추는 헌신을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치유의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서 그 치유의 특권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